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막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이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찬양합시다. 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육체의 정욕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행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정한 모든 것 밝히시는 참 놀라운 우리 주의 보혈 선포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는 주의 보혈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의 보혈 또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님이 우리를 품으십니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대표하여 안현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미천한 인간의 몸으로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늘 강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대하게 일으키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성령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김영길 담임 목사님을 바르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저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들이오니 서로가 구별됨 없이 화합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라고 정했습니다. 다 같이 자녀들을 시작.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아멘.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의 몸으로 살게 하시고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귀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요원이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자녀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한 번 더 정말 의미 있는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슬기롭게 삽시다. 예, 평생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하게 살거나 어리석은 길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자녀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도둑놈도 있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도 있고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도 있고 겸손한 통치자도 있고 아주 못돼 처먹은 통치자도 있고 그리고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세상을 망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거지가 사는데 세상은 너무너무 우리가 사는데 부조리합니다. 이런 세상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야, 세상이 정말 더럽습니다. 외쳐봤자 거지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다리 밑에서의 목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지식인이, 어느 한 권력자가, 어느 한 세상의 유력한 자가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현대판 니무롯, 현대판 사냥도 잘하고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권도 개입을 해서 이 사람 저 취직 잘 되도록 자리 하나 부탁해서 그 자리 하나 주지 뭐 이렇게 해서 좋은 취직자리 하나 또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니므롯 옆에 그 주변에 그 떡고물을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거예요. 나 공천 좀 해줘, 나 공천 좀 해줘, 이러면서 몰려드는 거 하면 나도 한 자리, 나도 좀 줘, 나도 필요해, 그러면서 몰려드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의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습은 니므롯의 모습입니다. 온갖 니므롯들이 여기저기에 있으면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 진영 논리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을 일단 물어뜯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어요. 옳은 일이라고 해도 어딘가 트집을 잡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나 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딱 클로즈업 시켜서 그 사람이 잘한 것은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가려버리고 못한 것만 확 들춰내서 방송으로 떠들고 뉴스로 보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어디 대한민국뿐이겠습니까?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선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량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실체를 모르니까 그런 거짓 가짜 뉴스에 속고 거짓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상한 쪽으로 운동장이 기울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른 것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옳은 소리가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바른 방법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헛것에 속아서, 헛것에 온 마음이 빼앗겨서 거기에 매료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니므롯이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죄가 드러나도 그 죄를 감춰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 사람 감옥 가면 나도 감옥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니므롯 여기저기서 니므롯 이런 소리들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세상은 이런 니므롯들이 많고 주변에 그 니므롯의 덕을 좀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재물을 그렇게 가지려고? 그 재물이 도대체 뭔데? 그놈의 돈이 도대체 뭔데? 그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좀 더 뭉칫돈 한번 손에 쥐어보려고, 명예 한번 얻어보려고, 권력 한번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돈이 좀 있으면, 좀 더 많으면, 명예를 얻으면, 권력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내가 잘 나갈 거야. 내 덕을 내 가족들도 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특별히 내 자녀들에게 이 덕을 보게 할 거야. 편법을 써서라도,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법을 악법으로 뜯어 고쳐서라도, 권력을 가지고 밀어붙여서라도,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여서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쪽 사람들을 찬양을 하고 진영논리에 빠져서 야 니네 쪽은 말이야, 니네 쪽은 말이야 하면서 서로 싸움질을 하고
이런 세상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면 뭐합니까? 편법을 써서 부를 축적하면 뭐합니까? 국민들을 속여서 권력을 차지하면 뭐합니까?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명예를 차지하면 뭐합니까? 끝이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마귀 짓을 하면서 악한 짓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가난하게 살아도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무엇을 택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재물보다 명예, 은과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좋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알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까?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이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명예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일수록 지식인들일수록 배웠고 어느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명예를 통해서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부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냐, 그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든 아직 넌크리스찬이든 또 바르게 살고 있든 부정한 짓을 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가리고 속이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삶의 질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삶의 질이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뭐 세상이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 현대인들이 다 그렇잖아.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아니지. 야,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미련스럽게 좀 하지 마.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이게 짓거리가 아니야. 정말 얼마나 끝내주는 일인지 알아? 나처럼 좀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소리를 치고 자기를 미화시켜도 하나님은 하나님 법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해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만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로 사는 사람들과는 삶의 질은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이 있든 없든 세상을 바르게 살든 엉망진창으로 살든 막가파로 살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으로 살든 모두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3절입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사람들은 이거 재앙이야, 이거 편법이야, 이거 부정한 짓이야, 이거 옳지 않는 짓이야, 이거 말씀과 어긋난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세상이 그런데 뭐 다 그렇게 살잖아.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를 피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부정한 방법, 편법, 헛된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헛된 삶이라고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재앙을 보아도 재앙 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 이거 한 건 잘해서 돈 한번 벌어봐야 돼. 한번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 한번 돼봐야 돼. 한번 자리 한번 찾아봐야 돼. 차지 한번 해봐야 돼. 그리로 간다 이거예요. 그 방법으로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네 동장만 되더라도 이권이 개입이 됩니다. 제가 그린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에 요 근처 아파트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아파트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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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목소리가 찢어지는 듯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동장 후보 남자와 여자 둘이 있었는데 여자 후보가 동장 후보하고 싸우다가 뭔가 좀 안 맞으니까 서로 그냥 막 몸을 부딪히면서 싸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 후보인 동장으로 나올 그분이 밤중에 마이크를 틀어놓고 온 동네 사람한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동장하려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구의원하려고 시의원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이권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이권이. 여러분, 국회의원 했더니 동장 했더니 그리고 동장이라는 것은 여기 무슨 동이 아니고 아파트 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국회의원 했더니 장관 했더니 시의원, 구의원 하다못해 뭐 동장, 뭐 통사무소, 뭐 통장이라 그래요? 통장, 이장 했더니 재산이 줄었더라. 재산이 반쪽이 났더라. 자기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자들을 도왔더라. 이러면 누가 하려고 그럴래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정치인들 보세요. 뭐 했더니 그분 정치하는 동안 몇 년 동안 재산이 반으로 줄었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무슨 국회의원을 했더니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털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그런 정치인이었어.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27년을 살아온 동안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앞으로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정말 장관 했더니 국회의원 했더니 대통령 했더니 재산이 반으로 줄었더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나누어 줬더라.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려오질 않는단 말입니다. 왜? 오히려 늘었다 이거예요. 늘었다 이거예요. 내가 재산이 늘은 건 말이야, 세상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야. 근데 물가 오른 것보다 몇백 배나 더 올랐더라고.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그거 한번 잘하면 돈이 생긴다 이거예요. 재산이 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저거 재앙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그것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어떡합니까? 손을 털고 미련 없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이것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진짜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하여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결국은 무엇을 받게 되느니라? 해를 받느니라. 자, 3절 다 같이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슬기롭게 살아야 되는데, 이 슬기로움은 겸손과 짝이에요. 따라간다. 슬기로움과 지혜와 겸손은 삼위일체다.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누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꿉니다. 권력으로 바꿔요? 권력 거머쥐면 법을 악법으로 바꿉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면 됩니다. 아멘 안 할 줄 알긴 알았지만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이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대요?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아십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바르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의 복을, 영광의 복을, 생명의 복을, 이 생명은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겸손함으로써 재물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명예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복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삼위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보세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세상에는 어떤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 무식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무식은 무엇입니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것이 무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무식한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 거예요?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저씨 살아계시는데 마치 누가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패역한 자인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말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로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무엇이 있거니와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저 지옥,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결국은 떨어질 어디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가, 올무가 끊이지 않는 곳, 지옥이에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나 선명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를라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 아니고 저자를 이 뜻이에요, 그죠? 저 사람을 끌어내서 어디로 던져버려라?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던져버려라. 넣어버려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자,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울며? 슬피 울며 무엇이 있으리라? 이를 갈미시라. 이것은 문학적인 이제 표현인데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증오로 분노로 가득 찬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에요. 가시가 올무가 끊이지 않는 곳. 그런 곳을 하나님을 빼버리고 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셔서 지옥에서 영원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수합니다. 왜 지옥에 가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까? 복습. 지옥에 가면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돼서 그 죄가 다 죄값을 치러지게 되면 죄가 없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옥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무엇을 짓는다?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지옥 가면은요, 죄 문제는 언제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끔찍한 곳이 어디예요? 그 지옥이지요. 믿습니까? 아, 목사님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를 합니까? 온 우주를 목사님 좀 인식 좀 하고 삽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어마어마한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는 먼지만도 못한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인간들이 모여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무슨 지옥이고 천국이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누구의 외침일 뿐이에요? 무신론자의 외침일 뿐이고 사람들의 외침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지으시고 지옥도 지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이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부조리한 것이 많고 부정한 것들이 많고 온갖 편법들이 많고 더럽고 치사한 것들이 정말 많고 정말 아담의 치유가 진짜 많은, 아담의 치유 뭔지 아시죠? 영어 아니에요. 아니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이런 것들이 진짜로 많은 이런 세상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치를 떨면서 삽니까? 야, 저 인간, 저런 인간 말이야. 이럴 때는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죠. 우리가 용갈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입에서 뭘 뿜어내고 살 거예요? 불을 뿜어내고 살 거예요. 그런데요, 지옥은 이 세상에 몇 배나 더 할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온갖 죄악이 가득하고 부정한 것이 가득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온갖 편법과 죄악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임하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영혼, 여러분들 영혼 있죠? 이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 맞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지옥과 멀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한 방법, 편법,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한 것들, 그런 것들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정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척척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6절 아닙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결론이 6절이에요. 아, 요즘 뭐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아, 요즘 시대에 뭐 젊은이다 그러니까, 요즘 문화가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갑니까? 아니죠.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기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려주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조의 횡포가 있어요. 노조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노조가 욕을 먹는 거죠. 특별히 민노총. 여러분, 기업에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서 그 자리를 누구한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한테. 아, 그런 일은 없어야죠, 여러분. 그죠? 그런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뭘 물려줘야 됩니까? 신앙을 물려줘야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부조리한 것들이 사라질까요? 소리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면 이것은 누가 먼저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어 성경은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자, 아이들을 끌어주래요. 바르게 끌어주래요. 자, 보세요. 우리 정 장로님 잠깐만 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정 장로님이 이제 제 자식이에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자, 제가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네. 안 끌려오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래도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 자, 끌고 가려면 누가 더 힘이 있어야 됩니까? 부모가 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까? 자, 영적인 힘. 아멘? 신앙의 힘, 말씀의 힘, 기도의 힘, 이런 힘이 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자식이 그거 뭐 끌려올 거 아닙니까? 안 끌려오려고 해도 그냥 끌려올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힘이 약해요. 그러면 왜 끌려가? 부모가 세상 문화에 빠져있는 자식한테 끌려가서 야, 그거 좋다. 나도 한번 또 가자. 이래버리면 됩니까? 곤란하죠. 자, 박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면 누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라는 겁니까? 부모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세상을 편법을 쓰지 않고 부정한 짓을 하지 않고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가난해도 이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갈취하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바르게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될 때 그 자녀들은 늙어도 부모 이상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부모가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가 많이 받았다. 너 교회 안 가면 죽을 줄 알아. 이리 와, 몽둥이질을 하고, 이거는 편법이에요.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애 절대 때리지 마세요. 근데 가끔 애들이 잘못했을 때 한 대만 맞자, 두 대만 맞자, 이러고는 때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안 가, 이놈 자식 그냥 손가락이 그거 가지고 컴퓨터 깨버려서 다시는 못하게 손가락을 자로 그냥 탁탁. 애가 일주일 동안 손가락을 사용을 못해. 이거는 편법이라니까요. 애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게 트레이너 차일드, he should go. 그러니까 강력한 신앙의 힘으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으니까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억만장자가 될 정도로 많이 벌고 세상에 온갖 권력을 다 거머쥐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그런 명예를 얻다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의 인격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로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이란 늘 누구를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서 당연히 참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생활입니다. 왜 교회 생활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주님의 몸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소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가 있어요. 교구가 있고 셀이 있어요. 함께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구제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예함행이라는 이벤트를 했는데 후원금 내고 걷고 그리고 또 좋은 관계도 맺고 이러면서 그 얼마나 걸으면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위원회가 얼마나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까?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또 예단무대, 또 미술팀, 조이풀 찬양팀, 얼마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인생을 가치 있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두 기둥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죠? 이 성경이 우리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바로 우리의 기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기둥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빼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이 함께 주의 몸으로 존재하는 이 교회 생활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치 있게 나아가면 네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 뒤로 물러가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와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떤 모습이 되는 거예요? 소금이고 빛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부정한 것들이 물러가고 편법이 물러가고 악법이 물러가고 세상이 말씀 중심으로 변해가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받은 할머니가 한 분 오셨어요. 그 전도지를 가지고 여러분, 100만 장을 뿌렸더니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100만 장 뿌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인데 바로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가치는 다른 것과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삶으로, 나의 인품으로,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 방법만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자는데, 영길아, 이제는 교회 다닐 때가 됐다. 너 3일 위에 가거라. 네, 알았습니다. 이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다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전도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첫째가 무엇입니까? 구원. 두 번째, 신앙생활. 세 번째, 교회생활. 네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 다섯 번째, 복음 전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영적 거장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거목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3일기의 모든 성님들의 가정은 위대한 기독교 명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 시대에, 또 다음 시대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영적 거장이요 거목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우리 교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믿음의 부모들의 그 세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들보다도 더 훌륭한 영적 거장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이 부조리한 세상, 온갖 뿌리의 사람들이 뒤엉켜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진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히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 위대한 공동체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까? 속히 이 위대한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더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의 세대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명예와 영광과 생명과 재물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 마음에 한 자리 찬송 부르시면서 헌장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은혜 한 잔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에 한 잔이 가장 귀한 그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를 다스리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때로는 내 마음의 왕자에 우리가, 나 스스로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잠시 내려오시죠. 제가 좀 제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좀 저를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어쩌면 간혹, 때로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정말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는 늘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신앙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진정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들보다 몇 배나 더 훌륭한 영적 거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고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위대한 기독교 명문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꿈꾸면서 더욱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들이 정말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신앙의 모습을 가진,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부모 세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가 다 부모들로부터 그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위대한 영적 거목들로, 거장들로 일어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여 세상을 리드하는 훌륭한 그릇들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드리는 손길들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재물의 복을 주시고, 명예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어 받은 복을 가지고 마음껏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부모 세대 위에, 우리 자녀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예,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이 시대의 어린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오늘 3부 예배 시간에는 성례식이 있습니다. 구제위원회 부르이웃돕기 성금을 위한 행사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암송대회가 6월 18일에 열립니다. 잘 준비하셔서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인민스쿨 해외선교위원회 5월 7일 원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북서울 정기노회에서 장로 2명 증선을 허락을 받았으므로 투표 일정을 지난 임시당회에서 당과 같이 정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장로 증선 후보자는 현재의 안수집사님들을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주 겸손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사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서울집사라든지 또 교회 여러 직분을 또 받는 그런 직분자로 세워진다든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노예 활동도 하고 또 장로로서 총회 총대가 되면 총회도 섬기는 그런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몸 바쳐 겸손하게 헌신을 해야 되는 그런 장로로서의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후보자가 되신 모든 우리 안수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고 겸손하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3분의 2 이상 투표를 얻은 사람을 이제 장로님으로 세우는 그런 이제 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18일 임시당회에서 안수집사 중 후보 선정 기준을 결정을 하고 6월 25일 담임 목사인 제가 선정 기준 충족 대상자들을 동의를 구해서 7월 9일 동의 대상자를 증선 후보자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왜 2주간의 기간을 두냐면은 이렇게 이제 안수사님들이어도 본인들 스스로 또 고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또 의사를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제 기다려서 마지막 이제 장로 후보로 이제 선정되신 분들이 이제 후보자로 교회에 이제 공고가 될 것입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7월 9일 동의한 대상자를 증선 후보자로 이제 발표를 하면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9월 3일 장로 증선 이제 투표를 하면 3분의 2 이상 이제 투표 수를 이제 얻으신 분들이 이제 장로 되는데 두 분이 이제 장로님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임시당회에서 투개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할 텐데 6월 18일에 이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이하시는 분들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죠? 예, 계시네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정민 성도님 오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이십니다.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를 늘 드리고 있는 우리 서정민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면서 더욱 믿음의 정진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 되도록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아들 군대가 있습니다. 아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영적 거목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서정민 성도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장명옥 지사님과 그 어머니시죠. 어머니 소천하셔서 답례로 떡을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나가실 때 떡을 또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하나 받아서 먹어봤더니 무지하게 맛있더라고요.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